왜 인간이 산 세상에 여러 가지 죄가 많고 악이 많고 문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죄악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원래 사람이 그러면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되었어요. 죄는 지을 수 있으나 죄 없이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되지, 왜 죄를 지을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 하나님께 모르셨을까? 왜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인생이요 고난의 인생으로 후세까지 이어지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 같은 인간, 요즘 말하는 AI 인간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대로 조종한 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죄는 없지요. 로봇은 그대로 입력된 대로 움직이고 AI도 어떻게요? 입력된 지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 AI 인간은 사람의 표정과 감정까지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행동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스스로 우리 인간의 감정까지는 속에서 나와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순간순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감정이 바뀌는데 어떻게 AI 인간이 그 순간 따라 이렇게 사람처럼 그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감정을 넣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사랑한다 싶시다. 나 당신 사랑해요. 그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게 사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계잖아, 기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남녀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놨다면 당신 말이야, 나만 사랑해야 돼.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어. 나만 사랑해 무조건. 이유 필요 없어.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무슨 의미가 있냐. 로봇과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 자유와 감정을 넣으셔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끔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그런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유혹을 해요. 감정을 자극하지. 하와 씨, 아시죠? 예, 압니다. 사탄 씨. 어떤 일이세요? 내가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뭔데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왜 알아요? 그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봐서 큰일 나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유, 하와 씨, 참 순진하게. 그거 먹으면요, 당시 모르는 새세계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땀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천다니까요. 그래요? 먹어봐, 일단. 그게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감정을 잘 살려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가 여기서. 그 좋은 그 복락원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죄성은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네? 네. 죽음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뒤로 가장 무서운 게 찾아왔는데 뭔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무섭습니까? 왜 중병이 무섭습니까? 왜 암병이 무섭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전쟁이 터져도 무슨 병이 생겨도 나 까딱 하나도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암병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왕노릇한 거예요. 어둠이, 죄악이 세상을 뒤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너희 그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아비일처럼 마귀가 하는 일처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어. 근데 아니 본성이 그래 본성이. 그게 태어났어. 아버지가 마귀야. 우리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원하는 짓을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지내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가 비치는 곳곳마다 악의 세력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 말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나쁜 거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거. 죄, 죽음, 지옥, 불신, 예수 못 믿게 해요. 너나 잘 믿어. 말하지 마 나한테. 예수 말하지 마. 막 화를 내고 막 팍 일어나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저 맞을 뻔했어요. 전도하다가. 이씨, 너 나한테 그런다니까. 방탕, 무상, 음란, 가난한 삶, 미움, 살인, 추악. 이 모두가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멸하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모든 인간의 모든 참으로 안 좋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멸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귀 자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본체는 아니고 반사경이 반사경. 예수님이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주는 삶.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왜? 나도 너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나가 되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영으로 혼과 육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꾸 주장을 해. 나를 지배를 해. 아니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울이잖아. 나를 비춰보면 어떻게 안 맞는 거야 나하고는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엉뚱한 행동을 하지? 그래서 붙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계속.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어우 힘들어.
난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속에서 막 그냥 옛날에 막 성질이 나오고 막 그냥 누가 뭐라고 그냥 확 들이받아버리고 싶고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난 새 사람 됐는데 이게 자꾸 속에서 자꾸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체에 속아 사는 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성향들이 하나씩 둘씩 온전히 다 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고 살아봐야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이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은혜 받으면 며칠 안 가요. 주어진 복도 얼마 안 가 사라져버려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공수래 공수라고 하는데,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가는데,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살고 난 후에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떠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어떤 놈은 매국노라고 막 두고두고 욕을 해요. 예수님께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진하게 우리 속에 남기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전달,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이제, 그래, 이 세상 언젠간 이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살아온 날보다 떠날 날이 가까운데, 그럼 100%야, 100%. 그러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갈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80 먹고 90 먹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욕심을 살아요.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가요. 아무리 능력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다시금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끝없이 누릴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는 것에 우선하고 사람들이 막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짓밟고 막 죽이고 무서워요. 아까도 혼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나. 불쌍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어떤 정권을 잡고 경제적인 힘을 막 잡고 막 거기에 막 올인돼가지고 막 그게 전부야. 나머지 세계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병들고 고통당하고, 물려 짓밟려 고통당하고, 영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깝게.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 장부책 좀 가져라. 행위록 가져와라. 펼쳐보실 때 우리가 그 무릎에 답할 수 있는 삶이, 그런 내용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밥만 먹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왔어요. 그 의미 없잖아. 무드셀라처럼. 뭔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이 말의 뜻은 오늘 말씀 보면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게 나오죠?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작은 예수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약적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 염소 드릴 때 눈먼 거, 병든 거, 저런 걸 갖다 드린 거야. 야야, 오늘 예물 드리는데 뭘 갖다 줄까? 저 눈먼 염소, 더 병든 양, 더 저는 저기 염소, 그거 드리지 뭐. 왜? 값이 싸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걸 갖다가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셨죠. 우리 삶이 뭐요? 예배예요. 우리가 재물이에요, 재물. 아버지한테 드린 재물인데, 우리 예배적인 삶이 산 제사가 병든 것, 저런 것, 눈먼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면 우리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되지. 어떻게 아멘해. 병들고 저런 것, 눈먼 걸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신다고? 우리 삶이? 안 받으셔요. 우리 삶이 병들고 눈먼 것, 저런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빚가번쩍하고 떴다 봤다 무슨 신랑한 채 해도 우리 삶이 이것이 안 되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도들이요, 그런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귀에 거슬리는 설교하지 마. 힘들어, 지금. 그렇다고 힘든 자꾸. 그러니까 압력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점차 60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육신의 성향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에,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주인과는 안 맞아, 뜻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8장 3절, 8절까지 보게 되면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어서 영으로서 행실 죽이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영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야를 부릴 때 하나님께 부르신 악신이 힘있게 내림에 사울왕이 야를 부렸다래요.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이 말이에요. 막 발광을 했나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야를 부렸다. 미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싸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쓰시는 거짓 영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다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는 분명히 받은 거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 분명히 봤어. 근데 그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영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생각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 보아도 우리가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늘 어떻게 세상에 가 있어요. 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영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걸 도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도적이라. 그가 어떤 자입니까? 12사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여야겠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포함됐었어요. 12제자에 포함돼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생각이 달랐어요. 선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느냐, 악한 영이 쫓아오느냐, 우리 생각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뭘 내가 요추하고 뭘 따라 살았냐, 따라서 달라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런 생각과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못했어요? 보면서 대화했잖아요.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범죄 후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 다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목적과 가치관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진짜 나중 마지막에 뼈저린 후회와 고통만이 영원히 남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가치관이 뭐냐?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세계 나그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당한 고통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밥 먹고, 내가 왜 일하는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섬기고 제3자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들을 대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로. 아나무인이잖아요. 누가 감히 건질 수 없어. 그 사람 이 법이, 말이 법이야. 이것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면 바꿔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전한 자는 예수의 성품을 담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은 잘 익은 과일처럼 그 삶의 향기가 있는, 아름다워요. 삶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났을 때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거 어쩐지 좀 왜 들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어쩐지 나만 만나면 사람 불편해하고 뭐 어쩐지 좀 그런. 저는 고위 되신 저희 장인어른 우리 사모님 아버지 그 생전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쫙 보면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장녀는 참 아름답게 사시는 거야.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몹살 뛰어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드물어요. 내가 많은 목사를 만나보고 장로님 만나보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성실하셨어요. 성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 또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이웃들을 대하는 모습, 식구들을 대하는 모습이 한결같았어요. 특별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시죠. 사람을 대할 때,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손해본 듯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손해본 듯 하라. 내가 손해본 듯 하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아멘. 더 큰 걸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항상 손해본 듯 하라.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안 봐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성품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성자를 닮아가. 내 악당을 가까이 하면 악당을 닮아가. 그래서 가정에도 그의 자녀를 보게 되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의 삶을 보게 되면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냥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대로 삶이 투영되거든, 자녀한테. 은연중에 자식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배운 게 그거야, 본 게 그거야. 나도 모르게 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의 삶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의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게 불신자들은 현재 마귀에 속한 거예요. 물론 돌아올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하나 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의지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이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 보니까 사회의 타락상을 보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성은의 인침이에요. 뭘 보고? 사회의 타락상을 보고 우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가까이 사랑할까? 가슴 아파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마에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14장 4절 말씀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랬어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휴거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소수만이 휴거됩니다. 극히 소수만이 휴거가 돼요. 다 안 돼요. 두 번째, 예비처럼 빠져들어요. 예비처.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말씀 예비처가 나와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예비처로 가게 돼요. 그 예비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여자 목사가 이 예비처를 안다고 해가지고 신현옥인가? 하고 어디 딴 나라 섬으로 이사 갔잖아요. 사람들이, 왜? 피지로. 거짓말이야, 그거. 그게 예비처가 아니에요. 이 사람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는 따로 있어요. 몰라, 그거. 알면 그거 난리 나지, 이제. 그게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겨진 자가 남겨진 자. 남겨진 자는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후 3년. 전 3년 이내의 재앙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숨겨는데. 근데 후 3년 만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대회매고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바꿔주길 축복합니다. 굳이 그게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살았던 사람들이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느껴져야만 그 사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안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뀌어요. 심하게, 내가 이 잘못을 할까. 부끄러움을 느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그게 벗겨지고 다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안 되니까.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개인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입에서 단명을 안 하도록. 6시간씩.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수가 되고, 대표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냥, 아무리 아버지의 어떤 축구, 자질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갈고 닦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바꿔지는 게 훈련하고 되겠어요? 그냥 믿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날마다 우리가 나를 바꿔가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 속에 훈련될 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돼서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 바꿔진 게 문제지. 앞서 말씀드린 다 그냥 헛소리 하더라도 거룩하게 세워지면 나쁜 게 하나 없어요. 안 세워지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 언어, 태도, 신념, 이념, 관계, 열정, 인내, 섬긴, 묵상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면서 기도 시간에 뭘 합니까?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우선순위지.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산을 뒤엎어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역이 다 달라. 삶이. 그죠?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요 다 각기 기능이 다 달라요. 태양의 기능이 다르고 달의 기능이 다르고 물의 기능이 다르고 산소의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산소가 나 산소 안 할래. 물이 나 물로 안 할래. 그럼 되겠어요? 태양이 나 태양 놓고 말한다. 나 딴 거 할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의 다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고향에 보따리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정자리에 살아요. 정자리.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보따리 짊어지고 추운 겨울에도 보면 산 넘고 고기 넘어서 돌아다녀. 차가 어디 있어 그 당시. 고기 넘어 무슨 차가 다녀. 이거 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네이도 팔고 양말도 팔고. 우리 이제 집에도 오셔갖고 몇 번 옷을 판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 우리 큰형님도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 도화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관뒀지만. 근데 그분이 두 아들딸이 있는데 그 아들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 그 당시 깡총. 근데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추운 겨울에 방에 불을 안 떼. 졸린다고. 그 냉골 방에서 공부하면서 의자에다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허리 묶어가지고 왜? 못 일어나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깡통에서 서울대에 둘이 갔어요. 서울대 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예수 그렇게 하는 게 없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아줌마는 그게 사명이었어요. 훌륭하게 키워놨어요, 자기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의 그 생선장사 아줌마 남편이 젊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셋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돈이 있어야지. 이 아줌마가 새벽에 일찌감치 새벽에 3시 나가가지고 수산시장 가가지고 생선 떼어다가 머리 이고 와가지고 그걸 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새벽 3시에 일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강대상을 닦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도 많이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우리 아들 셋이고 먹고 살라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 세 아들을 책임져 주고 하면서 이 강대상 걸레를 닦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세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지혜를 주셔서.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하나는 의사, 하나는 사업가, 하나는 복강이 돼가지고 너무 잘 돼요.
너무 예수 잘 믿어.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 안 믿겠어요. 그 어머니 집을 져줬는데 미국은 산 중턱이 값이 더 비싸대요. 밑에보다. 미국은 이렇게 전망 좋은데요. 근데 집터가 평수 얼마냐? 5에이커. 5에이커 몇 평인 줄 아세요? 6,000평이에요, 6,000평. 6,000평이 대저택을 지어놓고, 가보니까 대문이 3개야. 하나, 둘, 셋. 시정 들은 사람이 쫙.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진이 쫙 걸린. 매일같이 고생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들 선교비 보내고, 교회에 섬기고,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사명이에요. 이거 난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갈 때는 무사히 가잖아요. 근데 딱 요단강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지금까지 불 기둥, 구름 기둥 다 순종에 따라왔었는데 요단강 딱 두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저기 이렇게 센 놈들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하랍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진 이 이야기가 그냥 전설도 아니고 그냥 얘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예요. 성경 한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구약성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성에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내가 그렇게 세워지는지 내가 아버지 뜻에 맞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시고 옛사람을 영적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